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묵상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묵상은 형통하는 길이고 또 묵상은 은혜 받는 길이고 또 우리 안에 영감이 계속 지속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이 묵상에 잘 훈련되시고 또 습관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일곱째 날 묵상입니다. 일곱째 날 주제는 함께 나누기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그림은 십자가가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뒤로는 아주 밝은 빛이 떠오르고 있고요. 바다는 아주 고요합니다. 자, 제목을 정해보시고 느껴지는 것을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의미들을 몇 가지 적었는데요. 첫째,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희생과 순종, 아픔이 담겨져 있죠. 또 이 속에는 나의 구원, 나의 회복, 그리고 나의 사명이 또 들어 있습니다. 참 십자가를 보면 생각해야 될 게 정말 많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과 숨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부분은 십자가, 또 십자가가 얹혀져 있는 탑, 그리고 바다, 하늘, 불그스름한 빛.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천국.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을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 십자가 뒤로 계단이 있다면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세계의 모습, 이 십자가는 온 세계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또 십자가 비밀, 십자가 안으로 쫙 들어가 보면은 많은 비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고, 나의 십자가가 없이는 나에게 영광과 상급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자, 연상법 훈련하기입니다. 연상법. 자, 이 내용 십자가를 보면서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면 적어보세요. 저는 먼저 십자가 그러면은 항상 바울을 생각하게 돼요. 바울의 십자가 사랑은 정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은 자기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가 십자가를 이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3절인데 십자가는 고난을 이기게 하는 승리의 비결이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떠오르는 것이 나의 십자가 은혜 체험이에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생생하게 들려주셨던 말씀.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고 하시는 그 말씀. 또 내가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부족함이 나타났을 때 막 나 같은 것 그러고 있을 때,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족함과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런 은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아주 놀라운 능력의 비결이죠. 또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들이 또 쭉 생각이 납니다. 사명의 십자가도 있고 삶의 십자가도 있고 또 개인의 또 연약함의 십자가도 있는 거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오늘도 한번 여러분들이 미래에 살고 싶은 내용들을 또 한번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일매일 이걸 적습니다. 적으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요. 자, 본문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자,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입니다. 구조는 3342예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어제와 오늘 미래에 감사할 거 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본문 전체에서 긍정의 요소나 단어를 찾아서 나누기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항상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는 항상 긍정과 부정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도 단점과 장점이 같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점을 자꾸 보면 인간관계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장점을 자꾸 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그 속에 있는 이 부정적인 면만 보지 말고 긍정적인 부분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긍정적인 단어들은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예수, 기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리로 걷다, 주여, 하나님의 아들. 이런 단어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희망을 주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한 주간 묵상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이나 응용해 본 것은 뭔가요? 저는 베드로가 바다를 걸을 때와 바다의 물속에 빠질 때의 그 상황을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본문 설명해 보게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고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 고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는데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처음에는 유령이라고 하였죠. 후에 예수님이 자신을 밝히시자 베드로가 주님께 오라고 해달라고 했고 예수님이 오라는 말씀을 따라 베드로는 바다 위로 걸어서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걷다가 바람을 보면서 빠지게 되자 그는 소리를 질러 예수님께 구원해 달라고 했고 예수님은 그를 붙잡아서 건져내셔서 함께 배에 타시게 됩니다. 이때 바람이 잔잔해졌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절하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이죠. 자, 이제 암송해 보겠습니다. GTS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암송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이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암송을 하게 됩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외울 수도 있고, 그 구조의 흐름을 따라서 외울 수도 있고, 스토리텔링으로 외울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것 한두 구절을 뽑아서 외울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암송을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눈을 감으시고, 이 일 후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제자들이 벌써 술이나 떠나 바다 가운데로 가다가 바람이 거세게 불고 물결이 일어나므로
바다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쯤에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이르되 유령이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베드로가 예수신 줄 알고 예수께 구하여 이르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예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바다 위에 내려 걸어가니라.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함께 배에 오르심에 바람이 잠잠하는지라. 제자들이 예수께 절하고 이르되 저는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니라. 아멘. 자,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배우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외우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야 내 속에서 또 다시 묵상할 수 있고 이걸 또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묵상이 되어질 때 이게 내 속에 내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되고 하는 것이죠. 자, 7가지 주제로 뭔가 해본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EQ 기도문은 성품을 위한 기도문이에요. 사랑, 나눔, 긍정의 눈, 협동, 겸손과 정직, 신뢰, 온유함, 용서, 약한 부분 담당해주기, 배려와 인내하기, 공감의 능력 키우기, 윈윈 정신 갖기, 도전 정신, 책임감, 자기 관리, 소금과 빗대기가 되겠습니다. 자, 옆에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소그룹 모임 때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내용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갈릴리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었다. 이때 풍랑이 일어나서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고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받아 바다 위로 걷다가 바람을 보고 빠지게 되었다. 이때 주님이 그의 손을 잡아 건져내시고 그들은 안전하게 건너편으로 가게 된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항상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와 같다. 바다는 암초도 있고 풍랑도 있다.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점이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고 함께 하신다. 세 번째, 베드로의 기적 역시 중요한 교훈을 준다. 베드로는 주님을 보자 다른 말 하지 않고 말씀을 달라고 했고 주님은 오라는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응답은 항상 말씀으로 온다는 것을 기억하자.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빠지게 된 이유, 그가 눈과 마음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걸을 때는 바다 위를 걸었지만 그의 눈과 마음이 바람과 파도를 향할 때는 빠지게 되었다. 오늘 우리도 항상 눈과 마음을 주님과 그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바닷속에 빠졌을 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즉시 주님께 부르짖는 일이다. 위급한 일을 만날 때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예수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시다. 그러므로 그 앞에는 모든 것이 순종하게 된다. 아멘. 네. 자, 오늘도 이제 복된 하루, 또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묵상에 익숙해지게 하시고 묵상하는 자들마다 속에 성령의 감동과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